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은 올 한 해 저희 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이렇게 잔디를 깎아 주시거나 저희 집에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선물을 드릴 때 혹은 인사를 나눌 때 이 시즌에 받는 인사는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해피 할리데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물건을 배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듣는 것이 반가운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연말에 즐기는 또 하나의 큰 휴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명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그렇게 된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탄절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성탄절의 중심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을 서약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사람들은 서로 한 집에서 사는 것, 그것 빼고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약혼한 사람들은 남편, 아내 그렇게 호칭이 되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와 함께 살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우리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 혹은 우리가 가진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도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원인도 모르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현상으로 수년 동안 지금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한 질병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자연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 역시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실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렇죠. 덧셈 뺄셈을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분 적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그런 고등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그런 미분 적분,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더 고차원적인 수학의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닷속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깊은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 상반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능력에 따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은 아들을 잉태할 수 없고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오늘 그 엘리사벳의 예를 천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도, 내 친척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을 잉태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던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일,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던 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일,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뛰게 하셨던 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이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 마리아처럼 비슷한 수태 고지를 예고를 들었는데 그는 천사의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늙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던 자신과 아내를 생각하며 의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책망을 받았고 그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은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나는 처녀인데 나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30절 이후에 나타나죠. 첫 번째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선물이라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귀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장차 그 아들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에게 다윗의 조상 이제 그 조상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이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마리아는 듣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에게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어떻게 의심 없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가 말한 대로 자신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이 쉬웠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정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 아직 남편과 동침도 하지 아니었는데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는 것, 특별히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당시의 법에, 그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 간음한 여인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모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정혼자였던, 약혼자였던 남편 요셉이 이 일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고자 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헌신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상식과 다르고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가장 중심에, 가장 한 복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또 하나의 할리데이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냥 휴일이에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그냥 화려한 불빛에서 취해버리는 하나의 명절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탄절의 중심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마리아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순종하는 그 일을 인해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겐 특별한 성탄절이 되는 2023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